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마가 이제 많이 지나갔죠. 뭐 거의 한 50 며칠이요. 지금까지 최장의 장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곳곳에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지하 교회에 있는 분들은 뭐 이제 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또한 비가 계속 들이쳐가지고 여러 가지 물난리 속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안에서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3층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요. 저 밖에는 이제 빗물이 이렇게 쭉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옥상에 이제 우리 장로님 올라가 봤더니 옥상에 이제 그 틈들이 이렇게 좀 많이 갈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비가 그치면 이제 조금 약간 보수 공사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마도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서 기도함이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순간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요즘 좀 부쩍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요즘에요. 좀 우울해요, 제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목회자가 그러면 되느냐? 예,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제 카톡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주일날 이제 2개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는 전체 이제 예배 순서를 올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만 올리는데 뭐 이제 요새는 보는 사람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듣는데 와, 이게 인터넷으로 생으로 나가니까 반주하고 제 목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목소리가 음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는 또 되게 커요.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한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아까도 성경을 읽고 뭐 이렇게 교동문을 했지만 틀려요, 제가 계속. 그리고 더듬더듬거리고요. 찬양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새벽 예배 그리 또한 할 때 이렇게 안 보이면 좀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요. 그러니까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좀 하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요, 힘이 안 나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딱 가가지고요, 이제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다. 요새 좀 우울해지고 좀 그런다. 그랬더니 그 친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 분들이. 뭐라 그러면, 야, 정윤주 목사. 우리 교회 강단에 참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강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게 정인주 목사에게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강단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강단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자기의 강단 얘기를 하는 거야. 강단 메시지를 쭉. 그리고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현주 목사도 은혜 받아. 아니, 내가 신이에요. 그 목사님들 강단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자기만 열심히 그냥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답을 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그 순간 제 안에서요, 뭔가 이렇게 망치를 맞은 것처럼 번쩍하더라고요. 뭐가 번쩍했느냐? 이번 주 강단이요, 갑자기 내 안에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냐면요, 야, 정현주 목사야, 내 양심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거를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냐, 너? 사람을 통해서 너 지금 답을 찾으려고 그래? 너 말씀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라며. 근데 너 지금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야, 너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을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수준 낮은 하나님 아니잖아. 이렇게 탁 나한테 주어지는데요, 너와 함께 하잖아, 그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금도 그 여정을 인도하고 있어. 그랬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그럼 되잖아. 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 좀 염려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잖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잖아. 너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올 한 해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네가 할 수 없다면 쉬지 않고 역사할 것이고, 그래 또한 사단이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이게 갑자기 나의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가는데요, 망치를 맞은 것처럼 번쩍하는 거야. 야, 그래, 내가 성도님들에게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랬다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정작 우울하고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옆에 친한 목사님들 찾아가서 하고 있지 않냐. 제가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빨리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를요 쭉 하면서요, 또 이제 이번 주 또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고요? 예?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달라져요.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현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난 무엇으로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느냐?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고 내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루에 내 24시간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모습이요, 내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24시, 염려 24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모습이요, 항상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바로 조급함으로 24시 되어지면요, 모든 게 다 조급한 거죠. 그래도 불신앙이 24시, 아까 전에 했던 짜증으로 24시, 사람을 비난하는데 24시간, 아니면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이 나의 24시가 된다면 그것이 내 모습이 되는 거고요,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나의 24시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잘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 모든 24시를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24시가 될까요? 첫 번째요, 기도 24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사건, 내 일, 자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 삶,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 24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도로 24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 24시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힘들 때, 외로울 때,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간 속에, 답답할 때, 또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전도 24시입니다. 나의 모든 업과 그리 또한 나의 모든 일, 만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맞춰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것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것과 맞춰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겠죠. 오늘도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중심이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로 24시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24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가정과 그리 또한 업과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순간순간 현실 속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말씀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응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예,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러면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예?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구원했을까요? 내 주위에는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배경 있는 사람 많고 그리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나 많은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구원하셔서 그런 사람들 쓰면은 세계보고만 더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연약한 자, 그리 또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실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겠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기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믿으시나요?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어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나를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뭘까요? 이걸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고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반드시 고용주가 있죠. 맞죠? 일꾼은 고용주가 있으면 그 고용주, 바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일꾼이요, 주인이 시키는 일과 정반대 일을 한다. 그러면요, 주인은요, 근심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이 주인이요, 시키는데도 안 한다. 그럼 어떡하냐? 고용주는요,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용주가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무엇을 맡기셨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보듯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이거를요, 이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뭐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하기 바란다. 왜? 하나님은요, 지금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들도 있잖아요. 예, 사도들에게 맡겼죠. 근데 사도들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도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모든 중심과 마음을 거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역사와 응답들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데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일을 항상 이 바울은요, 모든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랑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을요,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바울이요, 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몰았고, 그랬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또한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거야. 그러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 속으로 인도했는데 하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복음을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요,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은요, 배경이 좋고요, 능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요, 그래 또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자랑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만 자랑했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증거한 겁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바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은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난 인생을 건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요, 곳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요, 2000km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안 했는데, 그 국토 순례 뭐죠? 국토 순례 대장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랩런트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몇몇 이제 교사와 사역자들과 같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진짜로 계속 걷기만 했는데 15일 걸렸나? 20일 걸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걷기만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거리는 2000km 이상이에요. 그 거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을, 서너 번을 계속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 거기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안 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은 사람들에게는요, 곳곳에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 일이.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이단의 괴수로 몰고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래 또한 감옥에 가두었던 너를 내가 구원한 거야. 바울이요, 이 사실을 딱 마음속에 두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란지 알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중심과 마음을 담은 이 바울에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면 바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요, 정말로요, 이방인들이요,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기의 우상 숭배한 것을요 다 제거하고요, 귀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요 다 제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산 제물, 바로 영적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제자요, 증인으로 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느냐,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요,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발걸음 속에 승리의 발걸음, 응답의 발걸음, 증거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단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3주 만에 역사하기도 하고요, 석 달 만에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몇 년이 걸려서 역사할 때도 있었어요. 결국에 어떡하냐,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거기에다 내 중심과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중직자는요, 중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렘넌트는요, 렘넌트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에 내가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담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자랑하며 그 안에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여기에 내가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요? 오늘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는 방법은요, 주인이 시키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안 하는 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내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이 아니다,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러면요, 오히려 주인은요, 근심이 되겠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내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내가 제대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에게요,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 또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또한 준비했던 것들이, 내 계획들이 다 막혀버리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시키는, 나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가장 싫어한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도 기적인데, 근데 나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너는 다른 거 하지 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만 해. 이거 맡긴 거예요. 이걸 가장 바울이 싫어했거든요. 왜?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요, 저주받고 재앙받고 멸망할 족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안 담겼어요. 전혀 바울은요, 이 이방인이요,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요, 이제 교회를 딱 가면요, 뭐라 하면, 목사님, 저는요, 전문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치유 사역이 제 전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맡겨주세요. 다른 건 제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부를 때는 왜냐하면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잖아요. 그렇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동역하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나는 치유 사역 아니면 안 합니다. 나는 찬양 사역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이방인은 복음 전하기 싫어요. 유대인이고 자기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일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절대 맡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12명의 사도들은 어땠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너희들은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들은요, 절대로 유대를 안 떠났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에게 싫어하는 이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도들처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또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고민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잘 전달됐을까? 로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나름대로 오래전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웠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혀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는데 고린도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 로마인데 거기서 얼마 거리가 멀지 않는데 근데 고린도에서요, 로마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울이요, 억지로 갈 수 있었겠죠. 자기가 왜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 전하는 건데 나는 억지로라도 이 로마로 갈 거야 하면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멀지 않은 거리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길이 막히는 순간 안 갔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세 번째는요, 또한 이 바울은요, 세상의 끝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그러면 세상의 끝이 어디 있을까?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바울 시대 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지구본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서바나입니다. 서바나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요, 끝자락이거든요. 유럽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땅끝이다. 그래서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진짜로요, 모든 준비와 모든 방향을 거기다 다 맞췄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이 바울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일루리곤은 여기 있어요. 일루리곤에서 조금 가면 고린도고요, 고린도에서 조금만 가면 로마예요. 로마에서 조금 가면 이제 스페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바울이요,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나는 서바나로 갈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명이 갑자기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봉투를 하나 딱 내놓으면서 바울에게요, 바울이 그때 선교사니까, 선교사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질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영적인 복음을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투를 딱 내놓고요, 이거 갖다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요, 계좌번호가 있어가지고요, 계좌로 딱 쏘면 금방인데 그땐 그게 없었잖아요. 그랬더니요, 아무나 보내도 되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그 돈이 액수가 컸나 봐요. 그랬더니 이들은요, 바울이 가기를 원한 거예요. 어떡할까요? 바울이요, 땅끝을 위하여 가기를 자기는 계획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습니다. 건강도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서바나까지 가려면.
그럼 다시 2,000km 이상의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갔다가 서바나까지 가려면 4,000, 이제 한 3,000km 되겠죠. 그 거리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마음은 여기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모든 것이요 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들이요. 근데 바울은요 그 길을 갔어요. 예루살렘은 또 어떠한 곳이냐? 지금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이들은. 근데 그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요. 아니 그 뜻이요 아무리 내가요 선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향이 아니면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이요 욕심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지만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고요, 로마가 막히면 안 갔고요, 서바나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의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셨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복음 전하러. 그걸 전달하려. 근데 그냥 갔을까요? 복음 전하면서 갔겠죠. 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만났을까요? 예, 만났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요 로마의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요 바로 재판대에 세운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걸어서 가기 너무 힘든 그 로마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요 어떻게 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또한 많은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로마의 현장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서바나로 이 바울이 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의 계획은 서바나고 로마이지만 하나님은요 거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의 복음 서신서들이요 그 안에서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서바나로 갔다면 바울은요 자기 대해서 땅끝까지 복음은 갔지만 후대에게 그리웠던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복음 서신서를 남게 한 거예요. 로마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복음이요 복음 서신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계획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설 것이다, 나는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은 로마와 서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서바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요 서바나로 갔으면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서바나보다 이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요? 복음 서신을 남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로마에서 이 바울을 통하여 제자들을 확립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스페인까지 이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셨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코로나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요, 렘넌트 대회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라인 예배로 틀으시면 다 방송으로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렘넌트 대회, 예전에 렘넌트 대회는요, 어땠냐면 규모가요, 한 2만 명 이상 모였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요, 큰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야, 우리 다락방이 지금 어떤지 알아? 한번 와서 봐봐. 대단하지 않아? 이게 다 누가 하는 건지 알아? 렘넌트들이 하는 거야. 뭔가 큰 대회를 통해서요, 뭔가 공연도 하고요, 뭔가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렘넌트 대회를 어떻게 하면 모여서 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응답속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진짜로요.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요, 진짜로 흑암과 사단이 판쳐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대가 옵니다. 중독 환자들이 온다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야, 모여봐. 그래서 살릴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각자의 개인들이요, 복음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져서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응답의 계기로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 이 코로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와 위기에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여리고가 딱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핍박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봐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의 인생에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라면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은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으니까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랬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흑암과 불신자의 상태 12가지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결과는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무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